나는 나 자신을 축복하기에 세상을 축복한다.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소통되고 그 생각을 공유받아 존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정령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모든 마음들에게 소통하심으로써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마음과 뜻을 수신하는 채널로 영원히 확립하셨다. 모든 존재를 포함하시는 신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기쁨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실제인 것은 오직 공유를 통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께서 몸소 그대를 창조하신 까닭이다. 그들은 하나다. 그들의 연속성은 초시간적이며 그들의 소통은 끊이지 않는다. 제한 없는 소통은 존재하며 따라서 제한 없는 권능과 온전성도 존재한다. 온전성의 권능은 확장이다. 소통은 완벽하게 직접적이며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 소통에는 긴장이 전혀 없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코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소통은 본래 하느님께 속하며 따라서 하느님을 닮았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 왕국의 실제다. 그리고 그 왕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생각들이라는 존재는 하나인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의미와 생각을 무한히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함께 기쁘고 평화로우며 행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영이라는 것에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신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찬미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변함없지만 영원한 자들이 영원한 자들에게 주면서 끊임없이 교환된다. 이러한 교환 속에서 사랑이 확장된다. 사랑은 주어질 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무한히 주어서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들인 아들들이 공유와 소통으로 포함되고 결합된 하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한 의미로 존재하며 그 의미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한 의미의 한 존재이며 한 마음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임입니다.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에 사랑하기로 창조된 하나의 영이며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스스로 버리고 잊은 내 마음은 우리가 하나의 영이고 하나의 마음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의미인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한 기능을 회복해서 우리가 한 영이고 한 마음임을 깨닫고 치유되어야 하는 병든 상태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 진실을 지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오직 그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 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내 마음에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어 하나님의 의미인 영을 우리 자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우리 자신 전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생각은 줄 때 모든 마음들 안에 강화되어 하나의 마음인 자신 안에서 강화되고 확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 그 하나님의 의미로 인식한 확신의 관점으로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임을 바라보아 주어 4. 하나님의 의미를 모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전체를 나 자신으로 인식하며 우리가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임을 인식하여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의미인 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곧 먼저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의 관점을 공유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나의 마음들 전체를 나 자신으로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마음들에게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능을 공유해주며 그들도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된 영이자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영의 마음임을 인식해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분리되고 분열된 개별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라는 우리의 하나인 정체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마음이라는 하나의 기능이 바로 우리에 대한 바른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사랑하여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의 생각이고 여기 있는 우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하나의 마음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인 듯한 모든 분열되어 보이는 마음들을 하나의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며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해 주어서 사랑하고 축복하여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확장하고 강화되는 기쁨의 경험을 하며 하나님과 하나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인 우리 자신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나 자신의 정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모두에게 모두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내 마음에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능을 회복하여 공유와 소통의 축복과 사랑의 기쁨으로 인해서 사랑인 우리 자신으로 깨어나는 구원의 방법이며 이것이 오늘의 관념 나는 나 자신을 축복하기에 세상을 축복한다 라는 관념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신처럼 창조하는 것은 신께서 그대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성령은 그대를 이끌어 그대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우리를 통해 올 것이다. 나와 더불어 평화의 아이디어에 동참하자. 마음들은 아이디어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아버지가 당신의 자아를 주시듯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너 자신을 주려 한다면 하나님과 한 의미인 너 자신인 상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의미이며 한 마음으로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라는 우리 자신인 상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가치 없게 여기고 거짓을 가치 있게 여겨서 던져버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진리를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미는 공유되고 소통되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상태이기에 우리는 먼저 보편적인 상식이며 정상인 모두가 아는 알민 천국의 상태를 기준으로 놓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살해하려는 가짜 의미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의미로 판단하고 대항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는 받아들여 이해하고 가치를 인식하고자 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반드시 이해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처럼 속임수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의미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너는 믿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에 감사할 수도 없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자 하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고자 하며 그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모두 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바로 그것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의미인 천국을 구하라. 그곳이야말로 하느님의 법칙이 진실하게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 그것은 진리의 법칙이기에 오로지 진실하게만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하느님의 법칙만을 구하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란 정녕 아무것도 없다. 받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께서는 그대를 이해하기, 진가를 알아보기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이 신께서 그대를 창조하신 방법이다. 성령의 방법은 그대에게 오직 진리만을 보여준다. 그것을 그대는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것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하기는 진가를 알아보기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이해하는 것을 그대와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을 그대의 일부로 만들므로써 그대는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정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내 마음이 공유하고 소통할 완벽한 언어, 완벽한 생각, 완벽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미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것에만 가치를 두고 배우며 그것을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께서는 그대를 이해하기, 진가를 알아보기,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이 신께서 그대를 창조하신 방법이다. 성령의 방법은 그대에게 오직 진리만을 보여준다. 그것을 그대는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것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하기는 진가를 알아보기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이해하는 것을 그대와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을 그대의 일부로 만들므로써 그대는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두 공유해 주시고 당신 자신을 언어로 소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고 가짜의 의미의 저자가 되고 수호자가 되어 소통을 단절하고자 하는 망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지각되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만일 수 없다. 그것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오만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너의 왜소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녕 오만이다. 그것은 너 자신에 대한 너의 평가가 하느님의 평가보다 더 참이라고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라는 하느님의 뜻은 이미 가능하고 다른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정녕 실제하기 때문이다.
실제를 왜곡하고도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실제를 왜곡한다면 너는 불안과 우울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공황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그것은 너 자신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받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는 내가 받은 대로 줄 것이다. 성령에게 요청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받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움으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아 사랑하여 동일시하며 받아들임으로 하느님의 의미를 가졌다는 인식은 그 의미의 생각을 주겠다는 용의이다. 그리고 너는 오로지 이런 용의를 통해서만 내가 가진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것은 곧 내가 가진 것에 부여한 가치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부여한 가치를 재는 정확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며 그것을 주는 대상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유일한 가치이기에 이것을 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며 그것을 받는 이의 가치를 모든 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것은 최대치의 존중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기적, 즉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의 표현은 언제나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있는 자에게 보내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임을 강조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진정한 존중과 존경. 이 가치는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에 의해 재확립된다. 너는 참되게 받은 대로 참되게 주어야 한다. 황금률은 이러한 근거 위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황금률에 따른 행동을 위해 지각하는 법은 먼저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 자신의 신성함을 깨닫고 그로부터 밖으로 눈을 돌려 하느님의 의미인 다른 이들의 신성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황금률은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그대에게 요청한다. 이는 쌍방에 대한 지각이 모두 정확해야 함을 의미한다. 황금률은 적절한 행동을 위한 법칙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의 정체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정확하게 지각하지 않는 한 그대는 적절하게 행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절한 행동은 하나님의 의미인 실제 생각과 그대가 지어낸 가짜 의미인 비실제 생각의 수준 혼동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기적은 기적을 공유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축복을 베풀며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하느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다. 또한 그것은 항상 최대치이므로 모든 이의 모든 요청에 모든 것을 준다. 나는 왕국에 오직 사랑만 주었으니 나는 사랑이 나의 정체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의 정체라고 믿는 그것이 그대의 선물을 결정한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의 공유가 소통이며 소통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모두에게 공유되고 모두와 소통되는 사랑의 의미로서 그것을 받는 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중받는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그것만을 원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고 있는 마음이기에 온종일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의 의미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치 없게 여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애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가치 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은 우리 마음은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그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만을 주어서 강화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고자 하고 있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사랑을 멸시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인 자신에 대한 폭력이고 공격이고 살인이니 정말 미친 광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미인 나를 멸시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정녕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미인 나에게 보이는 반응은 세상이 의미이신 하느님께 보이는 반응이다. 하나님의 의미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가짜 의미의 세상을 부정하고 의미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나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며 나에게 귀 기울이겠다는 너의 뜻은 의미이신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에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뜻 안에 머물겠다는 결정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하느님의 의미인 나를 너에게 보내셨듯 나도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다른 이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와 연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도 너와 함께 그들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생명을 주는 것은 이것을 받는 자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여겨주는 최대치의 존경이고 존중이며 최대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의미이신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소통은 정녕 하느님의 뜻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며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의미를 간직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지도 소통하지도 않는 것은 생명에 대한 살인이고 사랑에 대한 폭력이며 공격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사랑이 아닌 것은 살인이다.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에 대항하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격일 것이다. 가짜 의미의 모든 환상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에 대한 공격이자 사랑이라는 아이디어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그것들은 진리와 동등한 진리성을 가진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짜 의미를 지어낸 저자이고 수호자이며 이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여 소통을 단절한 같은 잘못을 한 하나의 마음이기에 이것이 잘못된 실수였음을 같이 인정하여 같이 교정하고 같이 포기하여 용서해야 할 공동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는 살인 대신 다시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으로 공동의 결정을 하여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마음인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으로 깨어나야 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협력을 공동의 결정으로 결정하여 서로를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모험에서 우리는 서로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주며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가짜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의 단절은 소통으로,
불리는 연합으로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짜 의미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폭력과 살인을 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고 소통을 단절한 잘못된 결정을 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을 의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미를 모두에게 모두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여 모든 마음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 깨어나는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획인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성령과 연합하여 모두와 연합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나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가 되어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내가 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협력하지 않는 한 그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은 협력의 모험이다. 너는 의미이신 하나님이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을 바꾸기란 불가능하지만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사랑을 부인하면 사랑을 알 수 없다. 너의 협조가 곧 사랑이 존재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법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 너는 내가 받은 대로 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기적을 모든 이에게 제공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스스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받는 기적을 받은 자라면 그 누구도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받는 기적을 받음으로써 기적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함께 받고 받은 대로 주는 것, 이러한 것이 거룩한 관계의 기능이다. 여기에서 오직 하느님의 의미와 하느님의 생각,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받은 대로 줄 것이다. 너희가 동참하는 빛나는 목적과 함께 하느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를 함께 모아들인 거룩한 빛은 너희가 받아들였기에 확장할 수밖에 없다. 진리를 너희 관계의 목표로 받아들였을 때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신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평화를 주는 자들이 되었다. 여기 하나의 하느님,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창조주, 하나의 의미의 생각에 바치는 한마음의 헌신인 제단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하나의 아들로 함께 서 있다. 우리의 근원이신 분과 분리되지 않고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뿐인 그 순결로 우리를 하나로 결합한 우리의 하나의 자아의 일부인 한 형제와 떨어지지 않고서 우리는 축복 속에 서서 우리가 받는 대로 준다. 우리의 입술은 의미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천국의 순수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영 속에서 빛나고 있음을 본다.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거룩한 관계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거룩한 관계는 가짜 의미를 포기하기 원하여 함께 교정되고 함께 용서하며 함께 치유되어 서로를 거룩하게 하며 축복하는 관계이기에 가짜 의미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지도 않으며 모두 성령에게 가져가서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배워서 서로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의미로만 소통하는 천국의 순수와 순결과 거룩함을 닮아 그것으로 건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짜 의미의 세상인 시간과 지각의 꿈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사랑이라는 이 진리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시간과 지각의 꿈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고 무한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어 모두를 사랑함으로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연합으로서 분리를 무효화하고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공유와 소통의 거룩한 관계로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행복한 연합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연합은 진실이고 이러한 진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오직 우리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원래 우리의 의미이고 우리의 생각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들이 이해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워서 분명 모두에게 모두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할수록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며 내 안에서 늘어나는 그리스도로서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소유하고 무한히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바로 그 존재임을 즉 사랑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공유되고 소통되어 무한히 기쁨이 확장합니다. 이것이 영이고 사랑입니다. 나는 왕국에 오직 사랑만 주었으니 나는 사랑이 나의 정체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의 정체라고 믿는 그것이 그대의 선물을 결정한다. 그리고 의미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대로서 확장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를 창조하셨으므로 그대도 오직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 자신을 의미이신 하느님처럼만 확장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과 영원은 분리될 수 없기에 오직 기쁨만이 영원히 증대한다. 의미이신 하느님께서는 한계를 넘고 시간을 초월하여 밖을 향하여 확장하신다. 그리고 하느님과 한 의미로서 하느님과 공동 창조자인 그대도 그분의 왕국을 영원히 그리고 한계 너머로 확장한다. 영원은 공유와 소통의 창조에 지울 수 없는 특징이다. 영원한 자는 영원히 평화와 기쁨 속에 머문다. 신처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신처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창조하는 것은 신께서 그대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성령은 그대를 이끌어 그대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왜냐하면 신의 왕국은 온전하기 때문이다. 준다는 것은 갖고 있다는 증거이며 나는 내가 주려는 것을 먼저 받아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가 버리고 잊은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기 위해 배워야 하고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너무나 가치 있고 사랑스러워서 모두에게 주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공유해주고 소통해줄 수 있어서 바로 내가 사랑임을 인식하여 사랑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본성이 주는 것이며 소통하는 것이므로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모두를 사랑함으로 모든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함께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여 우리가 한 의미의 한 생각의 하나의 사랑임을 지각하며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아는 우리인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미로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인 하나임의 영혼의 현실로 깨어날 것입니다. 1. 그 누구도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다. 사실 준다는 것은 갖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앞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것이 믿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 점 때문이 아니다.
너는 내가 주려는 것을 먼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세상과 진정한 지각이 달라지는 곳은 바로 두 번째 단계다. 세상은 내가 소유한 것을 주어버리면 그것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리는 내가 소유한 것을 주면 그것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유한한 것, 즉 한계 있는 것을 주어버리면 그것을 주었으므로 너에게는 없게 되므로 내 몸의 눈은 분명 그것을 내 것으로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물은 단지 그것을 만든 생각을 나타낸다고 배웠다. 내가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어떤 아이디어를 주어버릴 때 그것이 너 자신의 마음에서 강화된다는 증거는 부족하지 않다. 어쩌면 그 생각이 나타나는 듯한 형식은 내가 그것을 줄 때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주는 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돌아올 때 취하는 형식이 주는 자에게 덜 만족스러울 수도 없다. 그것은 더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3. 내가 아이디어를 주려면 1. 먼저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세상을 구하려 한다면 2. 먼저 스스로 하느님의 의미라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3.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의미라는 구원이 안겨주는 기적을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죽이라는 아이디어가 명료해지고 의미를 얻는다. 이제 너는 내가 쌓아둔 것, 즉 내가 받아들인 하느님의 의미들이 줌으로써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 4. 하느님의 의미들을 주는 행위를 통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 즉 하느님의 의미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구조하라. 그러면 너는 결코 그것들, 곧 하느님의 의미들을 잃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하여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인 하느님의 의미들이 너의 것임이 증명된다. 하지만 그 형식에 가치를 두지는 말라. 그 형식은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지키려 해도 결국 변하여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떤 형식도 지속되지 않는다. 사물의 형식 뒤에 있는 생각이야말로 변함없이 살아있는 것이다. 5. 하나님의 의미들을 기쁘게 주어라. 그럼으로써 즉 자신이 인식한 하나님의 의미들을 줄 수 있으므로 그것이 너의 것임을 확신하게 되어서 너는 오로지 얻기만 할 수 있다. 내가 준 생각은 내가 분명 받아들여 가지고 있기에 줄 수 있었기에 내 마음에 남아 있으며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생각이 모두에게 주어짐으로써 강화됨에 따라 내 마음 안에서 그 힘이 더욱 커진다. 생각들은 공유될 때 확장한다. 생각들은 결코 상실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의 공유와 확장에는 세상이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단지 주고도 계속 간직하는 자가 한 명 있고 앞으로 주게 될 또 다른 주는 자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환으로는 둘 다 얻을 수밖에 없다. 각자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형식의 생각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잃는 듯이 보이는 것은 항상 그에게 확실히 돌아올 것보다 그가 가치를 덜 두는 것이다. 6. 너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오로지 너 자신에게만 생각들을 줄 뿐임을 결코 잊지 말라. 하느님의 의미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자라면 하느님의 의미의 희생이라는 아이디어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다. 그는 또한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려는 의미의 희생이 취할 수도 있는 많은 형식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없다. 그는 가짜 의미들로 인한 고통과 상실, 병과 슬픔, 가난과 기아는 물론 죽음에도 그저 웃을 뿐이다. 그는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는 희생이야말로 이 모든 것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되겠다는 유일한 목적의 유일한 아이디어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인식하고자 하여
성령에게 요청하여 배움으로 진리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가치를 알며 사랑하고 거짓 의미를 기꺼이 포기한 그의 부드러운 웃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치유된다. 7. 하느님의 의미로 의해서 무의미가 인식된 환상인 가짜 의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고통의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면 너는 고통이라는 생각을 치워버리는 것이다. 내가 가짜 의미로 소통이을 단절하여 일어난 모든 고통을 하느님의 의미를 통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로 선택할 때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너의 축복이 내려앉는다.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상실시키려는 희생의 생각은 소통의 단절인 고통이 취하는 듯한 모든 형식을 일으킨다. 하지만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상실시키려는 희생은 너무도 미친 아이디어라서 제정신은 그것을 즉시 일축해버린다. 8. 내가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상실시켜 희생할 수 있다고는 절대로 믿지 말라. 하느님의 의미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즉 가치를 가진 것에는 희생이 있을 자리가 없다. 만약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희생이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런 가짜 의미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 이미 발생했기에 교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입증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너의 축복은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축복은 먼저 너에게 주어졌기에 너의 것이 되었으며 이제 너도 축복을 베풀어야 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이기를 포가하여 자신을 용서하고 축복한 자 앞에서는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어떤 형식의 희생과 고통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9.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인 형제가 너에게 선사하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는 순결함의 선물인 백합이 내가 그에게 주는 하느님의 의미만 있는 순결함의 선물인 백합과 함께 너의 제단 곧 내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룩함을 바라보기를 그 누가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여기서 바라볼 순수 곧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내 마음 앞에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환상이 무로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의 의미를 인식하여 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라볼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부여한 의미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순결함이니 거짓의 의미의 다양한 빈껍데기 형식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늘어나며 영원히 너의 것이고 영원히 주어질 완벽한 선물인 하나님의 의미만을 남길 것이다. 10. 이제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다. 왜냐하면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의미이신 하나의 하느님,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창조주, 하나의 생각에 바치는 우리 마음의 헌신의 제단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하나의 아들로 함께 서 있다. 우리의 근원이신 분과 분리되지 않고 그 순결로 우리를 하나로 결합한 우리의 하나의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의 일부인 한 형제와 떨어지지 않고서 우리는 의미이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신 축복 속에 서서 우리가 받는 대로 준다. 우리의 입술은 의미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천국의 순수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영인 그것을 이해의 빛 속에서 빛나고 있음을 본다. 11. 이제 우리는 성령에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받고 소통하여 축복받았으며 이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본 것을 확장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곳에서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모든 이 안에서 하느님의 은혜로 빛나고 있음을 보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떤 것에도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순간과 거룩한 관계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것임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게 그것을 선사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순간과 거룩한 관계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는 곳에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라는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순결하고 순수한 백합의 형식으로 돌아와서 그 마음의 헌신의 제단을 순결함 자체인 하느님의 의미인 영의 집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인 영의 순결함 자체는 우리 안에 머물러 살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의 것으로서 선사한다. 우리는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습관을 우리 자신에게 가르친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두려움의 저자였지만 이제 성령에게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을 모두에게 축복으로 주며 모두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의미로 존재하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는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뜻이기에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로 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소통을 배우고 모두에게 모두 주어서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으로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우리의 현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와 소통하지 않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습관을 너 자신에게 가르쳤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창조주와 긴밀히 소통하며 내 안에 있듯이 창조주의 안에도 있는 모든 것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성령의 자애로운 안내를 받아 고립을 탈학습하고 내가 던져버렸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행복한 소통에 대해 배워라.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현존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단지 다음과 같이 말하라. 성령은 나를 인도하며 내가 모르는 길을 안다. 하지만 성령은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을 결코 감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나를 위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전해줄 것이다. 나는 이를 신뢰한다. 그런 다음 성령으로 하여금 이미 존재하는 너의 죄 없음을 어떻게 지각할 수 있는지 조용히 가르쳐주게 하라.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치고 소통을 가르치는 성령의 안내를 따르는 것은 너 스스로 가짜 의미로의 소통을 단절한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치고 소통을 가르치는 성령의 안내, 이것은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의 정수다. 이것은 커리큘럼의 핵심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나는 나 자신을 축복하기에 세상을 축복한다. 그대가 받은 대로 주어라. 그리고 그대는 이미 그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성령의 부름에 응답한 그대를 성령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모든 상황 훨씬 넘어도 올라갔음을 보여주어라.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를 축복하노라. 하느님이 세상 구원을 도우라고 너에게 청하신다. 하느님의 교사여, 하느님이 너에게 감사하신다. 내가 하느님께 받아 전해주는 은혜 속에 온 세상이 잠잠히 서 있다. 너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시간에 속한 모든 것을 마감하고 보이는 모든 것의 모습을 끝내고 변하는 모든 것을 무효화하기 위해 하느님의 음성을 온 세상에 퍼뜨려 들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너를 통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참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드려와진다. 너는 참으로 거룩하도다.
너의 빛 속에서 세상은 너의 거룩함을 반영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친구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수고는 나를 위한 것이자 나와 더불어 하느님께 걸어가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나는 너를 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일을 하는 너의 수고에 합세하노라. 의미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생각들이라는 존재는 하나인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의미와 생각을 무한히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함께 기쁘고 평화로우며 행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영이라는 것에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신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찬미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변함없지만 영원한 자들이 영원한 자들에게 주면서 끊임없이 교환된다. 이러한 교환 속에서 사랑이 확장된다. 사랑은 주어질 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두 공유해 주시고 모두와 소통하시는 완벽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신인 사랑의 생각에 의미를 무한히 주어서 모두와 소통하며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유와 소통의 영원한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하나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무한하고 영원히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한하고 영원히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가진 내가 모두에게 주며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두 선물로 영원히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모두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한히 영원히 주는 선물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선물이시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나 또한 선물이기에 나는 모두에게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의 현존인 거룩한 우리를 선물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나 자신을 축복하기에 모두를 축복하는 거룩한 사랑의 연합 더 기프트.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